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지구의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 이 지구상에 온통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할 걸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갖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악한 영들과 함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 누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에요. 누구의 심정이에요? 이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 지구상이 아름답게 꽃피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발한 아이디어는 뭘까요? 천사가 씨를 뿌릴 때마다 가서 흙으로 덮어버려요. 못된 꽃이냐 다 덮어버리자. 그러면 꽃씨가 안 보이니까 꽃도 안 필 겁니다. 마귀가 시작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천사들이 꽃씨를 뿌리러 가는 동안 뿌려놓으면 가서 그냥 줘라 줘라 그냥 흙을 다 갖다 뿌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귀는 악한 영들하고 회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났다. 무산이 됐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흙을 뚫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연하디 연한, 그러나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엄청난 생명력이 쭉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기절초풍하고 3박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그 악한 영들을 모아놓고 군대말로 한따까리 하는 겁니다. 야단친다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저 꽃씨들이 다 살아났느냐. 뭐라 그래요? 몰라요. 우리 그냥 열심히 하나도 남겨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몰랐을까요? 꽃씨는 뿌리면 흙을 덮어줘야 돼. 마귀는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도구에 불과해. 지가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꽃씨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막 씨가 뿌려져. 그러면 마귀는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막 이런 방해 저런 장애물을 갖다가 계속 성도들 앞에 가로막고 덮어놓고 못 살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몰랐지. 성도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질병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를 덮어놔 어두컴컴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에요. 꽃이 자신도 모르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꽃씨가 자기가 왜 이러는지 어떻게 알겠어? 지가 그 엄청난 흙더미를 뚫고 피어오를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꽃씨가 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흙이 덮어질 때만 하더라도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요.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이 조그만 꽃씨가, 연약한 꽃씨가 흙에 덮여지면 누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꽃씨도 몰랐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생명력. 엄청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은 어디서 오나요? 어디서 오나요? 홈플러스, 이마트, 어디서 오나요? 인터넷. 생명력은 이 땅 어디서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요? 생명은 4차원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게 하는 이 흙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이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도 육신이 이 생명이 구천을 떠돌지 못한다니까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죠. 이 생명은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저 심지어 들판에 있는 동식물들의 생명은 우리가 걷어서 어떻게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명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체의 형상과 모양을 다 땅에 덮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모을 수도 없고요, 어디 간지 알 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왜 그럴까요? 생명은 지구 소속이 아니에요. 어디 소속인가요?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저 공중에 사는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셔. 저 들판에 백합과 한송이도 자기 마음대로 피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묻지도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 있으면서도 이 법칙을 모르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요. 불쌍한 자니. 우리는 죽으나 살게 돼 있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부활하는 것은 영생이 부활해서 영원한 곳에 사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 날마다 부활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적을 덮어놓겠지만 절망과 좌절로 덮어놓겠지만 우리는 믿음이라 또 뚫고 나오고 또 뚫고 나온다니까. 우리가 절망에 죽었으면 뭐 지금 살아있기나 하겠어요? 엄청난 절망을 뚫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 이게 뭐야? 수두룩 사투리예요? 표준말인가요? 수두룩 엄청나게 허벌나게 사정없이 어마무시하게 가득해.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턱을 덮어놓고 하나님 백성 생명을 뚫고 마침내 누구의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면 이 꽃이같이 연약하게 생겨졌으나 뚫고 나와서 세상을 비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주 전형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렸고 법칙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17살짜리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습니다. 꿈은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런 몰라요. 마치 꽃이가 생명을 품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모르는 것과 같죠. 요셉이 차후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꿈틀거리는 꿈이 있었을 뿐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꿈을 꾸었어요. 씨를 뿌렸더니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요. 저 자식이 저거 꿈을 꿨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가 나중에 그 백성을 살릴 거라는 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아니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저를 합디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무시당해도 나보다 더 후배가 더 올라가도 더 잘 돼도 누구만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거라면 기꺼이 내가 물러서 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 잘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이 돼. 아니 저 구역장이 나보다 전도를 많이 해. 이건 아니죠. 어떤 구역장이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열심히 잘해. 어떻게 해야 돼? 팍팍 밀어줘야지. 우리는 엄청나게 밀어주지. 밀어줘야지. 잘한다. 한번 따라 하시게. 잘한다. 엄청나게 잘한다. 잘한다고 밀어줘야지. 권사님들 그냥 주머니에 꼭꼭 쑥렸던 거 그냥 하나 꺼내갖고 설렁탕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 아멘. 이거 줘야지. 이렇게 뭐가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옛날엔 저거보다 훨씬 잘했는데 아유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시대는 한 시대는 갔잖아. 우리의 전성기 시대가 갔어. 그러면 또 다른 세대가 올라와. 그러면 밀어줘야지. 보십시오. 풀은 오래돼서 색깔이 노랗게 돼서 시들어가. 그러나 그게 없어지지 않아. 땅에 그냥 묻혀서 거름이 돼.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 게, 야 너는 내 거름을 먹고 더 커서 더 빛을 내라. 야 이게 선배야. 이게 선배. 이게 믿음의 선배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감독이었어. 감독. 내가 앞에 나가고 다 쫓아와 막 뛰었어 한창. 근데 점점 코치가 돼. 코치는 뭐냐? 야 너 이거 잘한다. 이거 해라. 야 이거 잘하네? 너도 이거 잘하네? 하면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게 코치예요. 지금 시대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아요. 코치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사님들이나 지역장, 구역장 자꾸 개발해갖고 선수를 개발해야 돼. 선수를 잘 뛸 수 있도록.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80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다 안 했어. 33살에 제자들 딱 놓고 자신의 생명 부어주고 너희가 해라. 너희가 가서 이름은 빌려줄게.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은 빌려줄게. 그러나 너희가 나가서 베드로같이 연약한 자가 교회를 세우고 그냥 12사도가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하고 그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코칭이에요. 코칭.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는 코칭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의 형들은 아니었어. 서열이 있지. 남대문 시장에 지게꾼도 서열이 있고 소똥도 층계가 있어. 소똥도 감히 어디로 올라와. 물론 이 이야기는 전부 다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소똥 구경해보세요. 소똥. 옛날에 길거리에 소똥이 엄청 있었어. 근데 이 자식이 엄청 싸니까 지지직 싸다 보니까 이게 층계가 있어. 층계. 먼저 나온 놈이 있고 나중에 나온 놈이 있어. 밑에 놈이 얘기하는 거야. 소똥도 층계가 있어. 이 사람아 아래 위를 구별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일이 중요해. 하나님 일이 중요해.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못했어. 왜? 그걸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끌어내리는 자가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끌어잡아 당기기 위해서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뭐 하자? 죽여버리자. 꼴도 보기 싫어져.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이 사라지고 요셉의 꿈이 사라지면 누구의 꿈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히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감정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꿈을 도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열심히 잘하고 온 사람 상처 주고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끄집어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이야기,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린 신적인 존재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신이야.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내 백성은 신이다. 왜 신일까?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 흑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4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신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누가 잘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잘 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돼. 기꺼이 내가 자존심 뭉겨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좀 비켜주고 내가 좀 뒤로 물러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양보를 하더라도 누구만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만 발전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아실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해 주는구나, 손해해 주는구나, 네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너보다 훨씬 후배에게 기꺼이 네가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쪽에 돌려주는구나. 세상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요셉은 엄청난 시기 질투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땅에 묻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져 죽으라고 흙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요셉을 땅에 덮어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요셉이 죽을 수가 없지. 왜?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덮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땅에 묻었지만 그 형 루벤이, 그 큰형이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끄집어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죽이지 말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차라리 애굽에 팔아버리자.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돕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돕는 자가 돼야 돼. 루벤이 들어와서 고백을 해요.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가 살인자가 되고 아버지 가슴에 못 박으면 뭐가 좋겠냐. 요셉을 건져주고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돕는 자야. 하나님을 결국은 돕는 도구에 불과해. 감히 하나님의 꿈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만 설명하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신이 나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스스로 갈 수 있어요? 나이 17살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뭐 길도 모르고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뭐 물자도 없고 낙타도 없고 뭐 텐트도 없고, 또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요셉 보내요 안 보내요? 못 보내. 못 보내요. 요셉, 야곱의 마음은요, 야곱이 이름이 좀 사기치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순정의 사나이였어. 순정의 사나이.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전날 밤에 컴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사를 치르고 맞더니 라헬이 아니야. 장인에게 속아서 큰딸 레아하고 하룻밤을 치르고 말았어. 난리를 치는 거지. 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 그랬더니 장인이, 야곱이 만약에 나는 놈이라면 그분은 뛰시는 놈이야. 야, 이 사람아, 우리 풍습에 맏딸을 젖혀놓고 자녀가 시집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나? 내가 자네에게 둘째 딸을 주려면 먼저 첫째 딸을 치워야 되는데 누가 있나 여기? 누구밖에 없어? 자네밖에 없네. 그래서 어떻게 일타쌍피, 우리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네. 자네가 두 개 다 걷어가게. 그래갖고 레아를 데려가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또 맡고,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까지 또 7년을 땡푼 한 번 못 받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겼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사랑이란 그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고생으로 여겨지지가 않아.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유하용 장로님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은 황권사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시련을 하루같이 여기며 마침내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시고 당당히 결혼하셔서 오늘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하혈을 심하게 해서 난산을 해서,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산모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라헬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은 얼마나 비통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비통.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요셉이 있고 그리고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 엄마를 똑 닮았어. 말대로 봤냐고 물어보진 마. 보지는 못했어. 그러나 요셉이 라헬을 위해서 그 사랑했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았느냐? 아니, 야곱이 요셉에게 쏟잖아요.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 라헬을 생각하면서 못다한 사랑을 요셉에게 쏟았잖아요. 그렇게 애착을 가졌으니 그 요셉이 만약에 애굽을 간다 그러면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죠. 못 보냅니다. 절대로. 그러니 방법은 뭐냐면 애굽에 가려면 요셉이 몰래 도망을 치거나, 도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누가 데려가야 돼. 근데 애굽에 누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야. 방법은 하나, 팔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게 아니에요. 누가 팔았을까요?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요셉의 가슴에 피멍이 박히죠. 피멍이 박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못이 박히도 피멍 어리는 원한이 있나요? 분노와 적개심이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손에 막 그냥 떨리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팔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팔았다면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이에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가슴에 마음에 눈물이 없고 원한이 없고 분노가 없고 적개심이 없고 보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나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혹시 버렸나요? 아니면 좀 돌보지 못하셨나요? 저 혹시 가난하셨나요? 그래서 혹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나요? 원치 않는 상황이 혹시 가정에 있으실까요? 그 대상이 남편일 수 있을 거고 형제일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나이 들어보니 자식일 수도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관계로 사람의 분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이 옳다 그러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한테 좋다 나쁘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아무리 누가 흙을 덮어서 내 인생을 죽으라고 덮어놔도 뚫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덮었던 흙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걸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수많은 가슴 칠만한 일들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걸음이에요. 그걸 딛고 이러신 거예요. 그걸 딛고 요셉의 앞길을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아주 좋은 걸음들이 된 거예요.
미디안 세상들이 길도 잘 알고 돈도 많고 나기도 최고로 좋고 양식도 있고 텐트도 있고 보디가드도 있고 결국은 요셉을 잘 포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1차 계획이 성공.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다는 얘기는 당시 최고 경호시장지에 팔릴 정도면 상품이 A급 2+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갈고 닦았는지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팔아먹으려니까. 요셉이 그 산 보디발 장군이 보통 사람인가요?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이 보통 사람 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촥 봤더니 그 중에 눈에 띈 놈이 하나 있어. 저놈이야. 저거 사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팔려 들어갔을 때 절망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에게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집에서 뭐 수도 없이 여러분 들으셨지만 제가 말하는 보디발 대학에서 10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10년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언어 배워야 돼요. 회계학, 어카운팅 배워야 돼요. 매니지먼트 관리학 배워야 돼요. 이코노믹 경영학 배워야 돼요. 카운셀링, 그 많은 사람들 상담해야 돼요. 리더십 배워야 돼요. 나중에 나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랭귀지 스쿨, 애국말 해야 돼요. 애국 문화 겪어야 되고요.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이거 다 겪어야 돼. 그 기간이 10년이었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남의 집에서 10년 하느냐? 아니에요. 요셉을 트레이닝 앤 에듀케이셔널, 훈련과 교육시키는데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하루도 모자람이 없어요. 요셉은 반드시 거기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과 재수가 없어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엄마가 그냥 되나요?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하면서 그릇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애굽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물려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이건 완전히 그냥 바위돌로 덮은 것 같아요. 바위돌로 덮은 거. 이건 죽어선 못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뚫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돌틈에서도 피어나더라고요. 돌틈에서도 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그 요셉의 무덤이 되라고 집어넣은 왕의 감옥에서 그것의 왕을 직접으로 만난 엘리베이터가 됐잖아요. 엘리베이터. 왕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왕을 못 만났죠. 왕을 못 만났으면 애굽의 총리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필수 코스인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장 막장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삶을 살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건 뭐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와 법칙을 알면 이제 여러분 성전을 나갈 때에 가슴 부풀어서 나가는 거지. 아랫배 복근이 꽉 채워서 나가는 거지.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 나가는 거죠. 어차피 핑핑 도는 지구에서 내가 어떻게 붙어 살아요? 하나님 만류인력으로 끌어당겨줘서 그래비티라고 붙잡아줘야 사는 거지. 엄청나게 도는 거에 붙어있으면 날아가도 수천 번 날아갔지. 믿는 거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얄팍한 생명과 지성을 가지고 얄팍한 근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요? 믿는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창조주를 아는 사람과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물질로 살다가 끝난 것이고, 창조주를 아는 사람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을 떠나도 기꺼이 벗어주지 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냥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막 술술술 튀어나와야 돼요. 술술 튀어나와야 돼. 이 고백이, 이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몽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의 모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나면 머리가 맑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가 좀 클리어지지 않아요? 야, 내 인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허망한 인생은 아니네. 내가 뭐 이렇게 남들보다 뭐 잘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못해서 난 실패했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어느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아니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있느냐고.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은 있어요. 과정 다 뭐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과정은 있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의 과정은 판단은 선악은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님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의 평가의 도장은 하나님이 찍는 거라고요. 중간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기준이 뭐라고 하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덮으라 그래요. 덮어! 좀 더 덮어줘. 더 덮어줘. 왜? 충분히 덮어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우리 성도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맛보셔야 돼. 한번 따라서 언젠가 그날이 온다. 그날이 와야 돼. 그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비웃었지만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 초년기에 이 엄청난 일을, 이 엄청난 영혼들을,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몸부림치며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작품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 30대 목회자가 돼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 결과를 아예 정해놓고 가. 이것은 좋아진다. 그 뜻 안에 있으면 이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왜? 뜻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걸 믿고 맡기는 걸 기도라고 말하고, 중간에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 끝까지 가고 추진하는 것, 그 힘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그 옆에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 약속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말씀 분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모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뭐 미래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십니까? 기도가 그렇더만 너희 염려 끝임을 야훼께 맡겨버려라. 왜 맡겨?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내 인생의 미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있으니까 정말 밤에 잠도 못 올 것 같고, 세상에 별 정말 옛날엔 거지 발사계가 있어. 거지 발사계 난 봤다. 거지 발사계 요 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거지 발사계가 뭐지? 단어 뜻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젊으신 분. 이유민 사모님은 거지 발사계 보셨나? 아주 젊은 처자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구만. 옛날에는 거지들이 신발이 없어갖고 무명천으로 발을 싹 감쌌어.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니까는 무명천으로 감싸, 신발 대신으로. 그리고 진흙탕이고 뭐고 비 오고 돌아다녔어. 그 발사계를 벗겨놓으면 어떡했어? 더럽지.
냄새나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나쁜 상황을 얘기할 때 어이 그 발사계 같은 그런 표현을 예전에는 썼던 거죠. 지금은 거지 발사계가 무슨 말인지 뜻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인간도 많잖아요. 살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아마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런 인간도 만났다. 내 생에 이런 인간도 만나봤다. 아마 여기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야 저런 인간도 만나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 1,000원씩 걷어드리면 돼. 1,000원씩 걷어드려. 아유 그렇게 그런 인간을 만나서 어떻게 여태까지 하라고 왔느냐고 한 1,000원씩 걷어주자니까. 우리가 1,000원씩 걷어줘봤자 1,000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1,000원씩 걷어주면 그래도 몇 끼 밥은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냐면 결국 인생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어떻게 이겨내요? 방법은 하나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셔서 오늘날 같이 나를 만민의 구원자로 세워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는 사실상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마음에 앙금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뭔가 지나간 삶 속에 있었던 그 못된 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려고 하고 괜히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마음은 아프고 웅컥웅컥 눈물이 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내. 곱씹어야지. 이 편지를 끄집어내야지. 편지를 끄집어내고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아들아 딸아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걸음이었다.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가 너에게를 악하게 하려고 했지 모르지만 배후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하고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안에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난 아직도 첫사랑 편지를 가지고 있다. 빨리 손 들어요. 손. 아니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전 아직도 첫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가끔씩 비가 오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편지를 꺼내서 본다네. 아, 보고 나면 좀 어떤데요? 아유, 그 자식하고 결혼할 걸.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찢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진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이 보셔야 될 거는 첫사랑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아, 그 연세에도 그 첫사랑의 편지를 꼬깃꼬깃 가슴에 담아두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여성은 나이를 먹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는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그런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혹시 일시적으로 뭐 조금 도움이 될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착각 위로가 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그때 당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뒤늦게 아하,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요.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것이다.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대요. 그의 처절한 절망과 좌절을 무덤에 덮어놨는데 그 생명이 뚫고 나왔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로 말하되 벌지어다.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예수를 무덤에 가둬서 죽여서 덮어서 없애려고 하는 자,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는 자. 그런데 마귀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귀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뭐가 없어요? 쓸데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들도 알았어. 마귀도 악한 영들과 악한 백성들 한 일을, 너희가 한 일은 다 쓸데없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별의별 짓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덮어놓아도 다 쓸데있다 없다? 쓸데없다. 지들끼리도 알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온 백성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 덮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알아요. 아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덮어놓았어. 그런데 다 쓸데가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와 은총이고, 우리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건 다 장애물이 아니라 걸음이야. 악한 영들이라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고, 얼굴 피시고 눈동자도 반짝반짝 하시고 아랫배 힘도 주시고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신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